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은 2021년 6월 2일 수요일입니다. 하루 한 장 말씀과 함께 함께 오늘의 말씀은 욥기 6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하루 한 장 말씀 욥기 6장 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꿀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게 알 흰자위가 마시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같이 여김이니라.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노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 적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길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아멘. 욥의 세 친구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 그리고 나아마 사람 소발은 욥에게 느닷없이 끔찍한 재앙이 찾아와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욥을 위로하기 위해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진 욥의 가슴 아플 정도로 비참한 모습을 보고 그만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욥기 2장 13절 말씀처럼 이렇게 네 사람이 7일 동안 그저 말없이 앉아만 있던 끝에 드디어 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욥의 첫 마디는 자신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저주하는 말이었습니다. 예전에 장림 가수 이용복 씨라고 하는 분이 자신의 인생을 담은 1943년 3월 4일생이라는 노래에서 가엾은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라며 슬프게 노래하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욥기 3장을 읽노라면 욥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자신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마저 원망하고 있는 모습까지 보게 됩니다. 이런 믿음 없어 보이는 욥의 말을 들은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입을 열어 욥의 말을 반박하기 시작하였는데 그것이 욥기 4장과 5장입니다. 여기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먼저 욥이 평소에 어려운 일을 만난 다른 사람에게는 고난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말라고 훈계하며 격려하더니 정작 자신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는 그들보다 더 절망하며 원망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모순적인 태도인가 하며 비판하였습니다. 욥기 4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보라, 전에 네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이렇게 비판한 다음에 욥도 평소에 자주 말한 것처럼 사람이 고난받는 것은 자신이 저지른 죄악 때문이 아니겠느냐는 논리를 펼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어지는 욥기 4장 7절입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엘리바스는 이런 논리를 그야말로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물론 엘리바스는 욥이 다른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경건하게 살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욥이 이토록 엄청난 재앙을 만난 것을 보면 사람들이 모르는 욥 자신조차 모르는 죄악이 있을 것이라 확신하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을 자신의 사명처럼 여겼습니다. 욥기 4장 17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또 욥기 5장 17절입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엘리바스가 욥에게 한 이런 말들 속에 앞서 언급한 엘리바스의 그런 확신과 사명감이 그대로 담겨 있음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확신과 사명감 속에서 엘리바스는 욥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솔직하게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라고 권면하기 시작했습니다. 욥기 5장 8절입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그리고 욥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재앙을 벗겨주실 뿐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회복과 축복을 더해 주실 것이라는 달콤한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엘리바스의 그 말이 욥기 5장 18절부터 26절까지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자신의 논리와 그리고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말들에 매우 흡족해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욥이 자신의 말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기대에 차서 욥을 바라보았습니다. 욥기 5장 27절입니다.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바로 이 말 속에 엘리바스의 흡족함과 자랑스러움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의 하루 한 장 말씀인 욥기 6장과 이어지는 7장에 기록된 욥의 대답을 보면 욥의 반응은 엘리바스의 기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욥도 물론 인생의 고난이 여호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결과라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25절에 보면 욥이 엘리바스의 말을 옳은 말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욥의 의문은 자신이 이런 극심한 고난을 받을 만큼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의 고난이 자신이 지은 죄 때문이라면 세상 사람들은 이보다 더 큰 재앙을 받아야 마땅할 터인데 그렇지 않으니 참으로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고난 가운데서도 욥이 붙들고 있었던 유일한 위로거리였습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욥은 고난 속에서도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따라 살아오려고 애를 썼던 그런 모습 하나만큼은 마음속에 간직하며 그것을 위로로 삼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욥은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엘리바스가 말한 것과는 전혀 다른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 버리실 것이라. 여러분 무엇입니까?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게 되었고 그로 인해 나를 멸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절망적인 결론입니다. 이렇게 절망적인 결론에 도달한 욥은 그리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를 미워하셔서 멸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시간을 끌어 고난 속에 두지 마시고 속히 모든 것을 끝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가슴 아픈 욥의 기도가 욥기 7장 7절부터 21절까지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바로 여기에 욥의 믿음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보이는 이 기도 속에 사실은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맡기는 욥의 믿음이 배어 있는 것입니다. 욥의 이 기도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하신 기도와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노라는 그런 믿음이 예수님에게도 그리고 욥에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의 하루 한 장 말씀인 욥기 6장에서 더욱 깊이 묵상해야 할 내용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받는 형제를 대하는 자세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욥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죄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미워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나름의 결론을 내리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의롭게 살아왔다는 사실 하나를 위로거리로 삼으면서 자신의 고난을 이해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그런 욥에게 정말 견디기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찾아와서 위로랍시고 던지는 친구들의 말이었습니다. 욥이 친구들에게 기대한 것은 옳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욥이 옳든 그르든 상관없이 사랑하는 친구로서 그저 조금이라도 욥의 마음을 헤아리며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동정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헤세드는 죄인인 우리를 그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욥이 친구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바로 이 헤세드입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욥이 당하고 있는 육체적 고통이나 자녀를 모두 잃고 아내마저 등을 돌린 심적 고통, 무엇보다 그토록 믿고 섬겼던 하나님께서 자신을 미워하셔서 버리신 것 같은 영적 고통 따위는 하나도 신경 쓰지 않은 채 내가 죄를 지었으니 이런 벌을 받는 거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회개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다라는 영혼 없는 재판관과 같은 말만 하고 있으니
이 어찌 욥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14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에 이렇게 친구에게 실망한 욥의 아픈 마음이 고스란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욥의 이 말을 이처럼 자세히 성경에 기록해 놓은 데는 그만한 이유와 뜻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 역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답시고 한 말이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욥을 통해 조금이라도 느껴보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성경에 담아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읽고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지신 여러 가지 성품 중에 대표적인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의이고 또 하나는 사랑입니다. 공의는 선악을 공평하게 판단하시고 그에 따라 상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일컫는 말입니다. 반면 사랑은 행위와 상관없이 긍휼히 여기셔서 품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라는 성품과 함께 사랑이라는 성품을 갖고 계신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만약 하나님께 공의만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중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자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과 23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공의를 뛰어넘는 사랑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공의로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우리를 끝내 버리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죽게 하시고 그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나타낸 말씀이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공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근거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공의를 뛰어넘는 사랑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아직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한 사람들이야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 사랑을 이미 누리고 있는 우리들만이라도 공의를 뛰어넘는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직접 분부하신 명령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또한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 베드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속 욥의 친구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친구인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더욱 깊은 고통 속으로 밀어넣는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공의 앞에 책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욥기 42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지만 하나님의 공의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이 깊은 진리를 다시금 깨닫고 나를 살리신 그리고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새롭게 채울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살아낸 만큼 사랑한 만큼 이 찬양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만난 자 새로이 눈 뜨고 예수를 아는 자 그 말씀 들으리. 예수를 따르는 자 어느 곳에 있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삶의 태도로 다른 사람을 대해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희들도 오늘 말씀 속 엘리바스처럼 옳고 그름만을 따지며 살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공의 때문이 아니라 사랑 때문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더욱 힘써야 할 것은 바로 공의를 뛰어넘는 사랑임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공의로 살아가면 결국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게 될 것이지만 우리가 사랑으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다는 이 엄연한 영적인 진리를 저희들의 마음속에 늘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찬양과 함께 좀 더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